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 제목은 성경의 목적입니다. 바야흐로 성경 문맹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 말은 요즘에 들려오는 말이 아닙니다. 무려 몇십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 문맹 시대가 열렸다. 사역 초창기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부터 이런 말들이 있었으니까 벌써 한 18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 요즘 교회 가운데 성경 문맹자가 너무 많다, 이런 진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 문맹이 뭘까요? 성경 문맹, 성경을 안 읽는 것, 그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을 모르는 것 마찬가지로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읽긴 읽어요. 읽고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상태, 그게 성경 문맹이에요. 성경을 읽긴 읽습니다. 의무감이 되었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든 어찌 되었든 간에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읽기만 하는 상태, 이게 성경 문맹의 상태예요. 어떨까요? 성경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니 당연히 적용도 못하겠죠. 이해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재미가 있겠습니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유튜브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습니다. 아니면 다른 책을 보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점점 성경 읽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반지성화를 넘어서 무속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문맹입니다. 약 30년 전에 마크 노얼이라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쓰신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마크 노얼이라는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 교회 안에는 지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30년 전의 진단입니다. 1994년의 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지성을 무시하는 일종의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가 지성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이단이라는 것이죠. 아주 날선 비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이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복음주의자들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 전심을 다해야 하며, 이런 작업을 부끄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안에는 지성적인 진지함, 성실함, 엄밀함에 대한 본원적인 소망이 존재한다. 지성적인 작업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경 진리 이 자체가 지성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지성적인 작업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하고,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련된 지식까지 탐구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전의 그 성도들과 30년 후에 지금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과 지식의 관계를 무시하고 성경 탐구하는 일을 소홀히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스캔들, 기독교의 걸림돌,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진단이 무려 30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스캔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가속화가 되었어요. 무속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복음이 나의 생각 전반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인데,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불안,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워주는 역할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무속화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 하나를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신문이었는데요.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성경 대신에 점 보는 기독 청년들. 성경 대신에 점을 보는 기독 청년들. 2021년 말쯤에 나온 기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답니다. 이유는 이건데요. 요즘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아주 쉽게 자신의 운세나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이 확 늘었답니다. 대부분은 재미로 본다고 하죠. 그런데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중 60%, 재미로 점을 봤다고 하는 청년들의 60% 정도가 그 점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했대요. 모순이죠. 재미로 봤는데 자기가 재미로 본 그 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점괘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고요. 나쁜 점괘가 나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느 정도는 믿는다는 말이겠죠. 무속 신앙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스마트폰이라는 첨단 기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미 깊게 스며들어왔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무속화. 기독교 신앙의 무속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성경 문맹 때문입니다. 청년사역연구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조사를 따르면요. 요즘 청년들 중에 성경을 진리로, 정말 참 진리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6에서 7%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놀랄 만한 비율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의 청년 중에 6명이나 7명만이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경을 읽지도 않겠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이 설교도 믿지 않는다는 거겠죠. 교회가 성경을 떠나면요 반드시 무속화가 됩니다. 기독교는 그 출발부터 굉장히 지성적인 거예요. 지성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말씀을 생각해야 했고요. 기억해야 했고 또 해석해야 했고 적용해야 했습니다.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앞에서 뱀의 꼬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성적인 작업을 통해 적용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책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율법 책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지키라고도 명령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지성적인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날마다 우상을 만날 것이고 날마다 유혹과 시험을 당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해석하고 바로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했어야 돼요. 이 모든 게 지성적인 작업이에요. 훗날 하나님의 이 모든 계시가 성경책에 담긴 이후에는 이 지성적인 작업은 기독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토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성경책이라는 이 만만치 않은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탐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해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반면 성경 시대의 다른 종교, 이방 종교는 어떠했을까요? 철저히 반지성적 종교입니다. 그들에게는 날마다 읽어야 될 책이 없었어요. 평생을 묵상하고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적용할 만한 그런 책이 없었습니다. 지성적인 작업이 필요 없는 종교였어요. 당시의 종교는요.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찾는 종교였어요.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믿는 신을 찾아가서 기우제를 지냈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좀 불안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믿는 신, 바알이든 아스타롯이든 무슨 신이든 찾아가서 미래를 알려달라고 신탁을 요구했어요. 일종의 점괘를 요구한 것이죠.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믿는 신을 찾아가서 재물을 잔뜩 갖다 바치고 다시 말하자면 복채를 많이 주고 이 꼬인 인생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것이 성경시대의 이방 종교였어요. 그래서 성경시대의 이방 종교는 다분히 즉흥적입니다.
지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였어요. 마음의 선동을 따를 뿐이에요. 상당히 탐욕적입니다. 오로지 사적인 욕구만 채움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종교. 이게 성경 시대의 이방 종교입니다.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할 거리가 아예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가 바로 그렇게 되었죠. 여호와 종교가 이방 종교화된 겁니다. 무속화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게 돼요. 교회가 성경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떠나는 순간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는 무속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철저히 반지성적이고 다분히 즉흥적이고 상당히 탐욕적인 종교만 예배당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부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 혹시라도 아군을 막아줄까 지니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심이 된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 그림을 현관에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호랑이 그림을 현관에 걸듯이 예수님 그림을 걸면 나쁜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신자가 믿는 미신들을 그대로 믿죠. 돈이 들어온다고 금전수를 사서 성도의 집에 신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수지리를 고려해서 집을 정합니다. 기 빠진 날을 택해서 이사를 합니다. 그래놓고 하는 변명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부정탈 만한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무속화된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이 모든 일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성경을 경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의 목적대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친히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두 권의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가서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으셨고요.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만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 자체로 이미 구약 성경의 권위를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겁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신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높이셨으니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권위를 높여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 성경을 믿게 된 사람은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성령께서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기에 이 두 가지 믿음은 사실 하나예요. 자, 이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목적은 뭘까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이 성경의 목적,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성경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좀 해설을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 15절에 나와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을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적용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원하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더 깊이 선물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한다고 했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물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았더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교훈은 뭐고 책망은 뭐고 바르게 함은 뭐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뭘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교훈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니에요. 구글이나 네이버는 우리를 가르치지 않죠. 구글이나 네이버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검색해서 지식과 정보를 캐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글과 네이버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구글이나 네이버 위에 서 있는 존재죠. 구글이 네이버가 여러분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면에 성경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의 모든 문장,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은 다 우리를 위한 교훈,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꿔서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의 선생님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책망이 뭡니까? 책망은 사실 세 번째 바르게 함과 한 세트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교훈을 기초로 하는데요. 성경이 가르친 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성경은 다시 기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책망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의 목적은 또 뭡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가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해서 다시 걸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책망을 받습니다. 지적을 받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책망들이 있죠. 수많은 지적들이 있어요. 꾸짖음이 있어요. 잘못 걷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등등. 수많은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는 때로 죄책감을 안게 돼요. 때로 수치심을 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하죠. 올바른 죄책감과 올바른 수치심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이 있죠.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리 마음의 기능이에요. 양심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꾸짖어 책망하는 것을 가책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책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중에 찾아오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바른 길로 권면을 받으셔야 돼요.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는 성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정상적인 반응. 그 시작이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이제 뭘까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자면 옳은 것을 그대로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교육한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훈련한다. 반복해서 계속하여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옳은 것으로 훈련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하자면 의로 교육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훈련을 한 번만 하고 끝냅니까? 제식 훈련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군대가 있습니까? 제대로 할 때까지 반복해서 하죠. 사격수를 한 번만 가르치고 끝내는 군대가 있습니까? 제대로 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메시지가 반복이 되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계시를 하늘에서 주셔서 우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우리가 의로운 것을 사랑하도록, 올바른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 말이 그 말이어서 재미가 없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읽었는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고 열왕기상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똑같더라. 한 번만 읽으면 되지 뭐 반복해서 읽느냐. 실제로 어떤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성경의 커다란 주제는 사실 같은 메시지의 반복이에요.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반역적인 존재인지를 다양한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반역 위에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지루하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반역적인 성질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하고 그 위에서 우리를 향해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여 그 메시지를 반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은 사람은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루해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어떻게 기능한다고 했죠? 첫째, 가르친다고 했죠.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면서 벗어났을 때 책망을 합니다. 우리를 지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지적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을 하고 인도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의 목적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심리학 서적처럼 이용하고 싶어 해요. 심리학 서적처럼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마음의 안식을 주는 좋은 말 모음집 정도로 읽고 싶어 해요. 성경을 읽고 지성적인 긴장감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마음의 긴장감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그 많은 긴장감을 갖고 있었는데 또 성경 앞에서 내가 긴장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긴장감을 풀어주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정도로 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죠. 긍정의 힘. 이 긍정의 힘 같은 책은 성경에 있는 나쁜 말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위기에 우리도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면 결국 그 긍정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 책에서 말하는 메시지인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긍정의 힘 같은 책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의 성경 문맹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친대잖아요. 책망한다고 하잖아요. 권면하여 바르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를 훈련한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죠. 결론적으로 이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온전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더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뜻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목적은 매우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의 합당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 이게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다뤘던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봅시다.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훈을 받지 않겠죠. 가르침을 받지 않을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탐구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만할 겁니다. 거만할 겁니다. 자기 스스로 충분히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 거예요. 검색 실력은 대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는 실력은 형편없을 거예요. 두 번째, 그 교만한 사람은 당연하게도 책망을 받지 않겠죠.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받는 일을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일에도 부정적일 거야.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때 찾아오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매우 매우 싫어할 겁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수시로 찾아올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힐 겁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계속해서 말씀은, 설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르게 함에 대한 열망이 없겠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엇을 바르게 한단 말입니까? 오류가 없는데 무엇을 바르게 편단 말입니까?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무엇을 옳곱게 산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에 둔감하고 책망을 혐오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생기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싫어하기에 당연히 권면을 받지 않아요. 바르게 함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을 겁니다.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 의로 교육을 받지 않겠죠. 성경은 우리를 반복해서 훈련한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교육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교훈을 반복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도 반복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훈련받지 않겠죠. 어쩌다가 한번 성경을 펼쳐서 자기 인생을 위로해 줄 만한 구절을 찾고 끝냅니다. 어쩌다가 한번 성경을 펼쳐서 자기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끝냅니다. 어쩌다가 설교 한번 들으면서 아무 긴장감이 없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죄에 대한 설교니 듣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공감이 되는 이야기, 그저 신선한 자극을 주는 이야기, 그저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만을 추구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도 못할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도 못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도 받지 못했고, 잘못된 일에서 돌이킴을 받도록 책망도 얻지 못했고, 올바른 길로 다시 가도록 권면도 받지 못했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훈련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의 성장도 없을 겁니다. 조금의 변화도 없을 거고요. 조금의 능력도 없는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 같아질 겁니다. 사실 그가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도 없다면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문맹 시대에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탐구합시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 특별히 성경의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삶, 내가 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탐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뜻을 찾아내기 위한 지성적인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성을 갖춘 사람이 읽고 탐구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경은 신비한 코드를 찾아내는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수수께끼 책이 아닙니다. 스무고개 책이 아닙니다. 지성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 그대로의 교훈을 수납해야 되겠죠. 책망이 아닌 것으로 받으려 해서는 안 돼요. 훈계인데 훈계가 아닌 것처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책망과 훈계를 가벼이 여기고 희화화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말씀을 변개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가 책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훈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생각에 오류를 찌르면 그대로 찔려야 돼요. 내 삶의 궤적을 지적하면 그대로 지적을 받아야 돼요. 내 선택의 잘못을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또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한 후에 그 잘못을 내버려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오류를 오류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오류를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권면해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바른 진리, 바른 목표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은 성경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포용한다고 말하죠. 이것만큼 큰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경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기에는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끊임없이 책망을 하고 끊임없이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권면하고 복음을 권면해요. 그리고 복음 이후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권면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촉구, 성경의 간청, 성경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성경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훈련한다고 했죠. 성경은 옳은 것을 한번 말하고 끝내지 않아요. 집요하게 말해요. 집요하게 말해요. 기어이 우리가 진리의 무릎을 꿇고 살도록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훈련시켜요. 기어이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책망과 권면을 반복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다면 한두 번의 교육으로는 우리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겁니다. 우리에게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검정색이 흰색이 될 때까지 이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반복하여 훈련시킵니다. 우리의 지성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켜서 기어이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가요. 그러므로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마땅히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십시오. 반복해서 적용해 보십시오. 훈련이 될 때까지, 말씀이 삶이 될 때까지, 말씀이 마음이 될 때까지, 말씀이 감정이 될 때까지 지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설교는 이 세 절에 관한 설교입니다. 세 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이 성경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